오늘은 2020년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로 우리 상향 조정됐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또 교회 안팎에서 방역 지침에도 능동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다시금 지나간 1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한 대로 다음 주일은 2020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력으로만 보면 이제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큰 주제하에 전해왔던 주일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부스러기 속에서도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드러난 이 플러스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성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주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먼저 공생의 삶으로 매우 분주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땅을 떠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님께 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늘 두 다리로 걸어서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대해주고 또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쉼은 분명히 필요했을 거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제게 이젠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처럼 가끔은 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우선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쉰다는 게 제 체질상 잘 맞질 않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동안 딱 2달 정도의 공백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섬기는 교회 사역을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보임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생겼던 거예요. 처음 며칠은 쉴만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쉬니까 좋구나 생각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온몸이 막 근질거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간이 되니까 아예 알아 눕고 말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쉬는 것도 힘든 일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아무튼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선택하신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 땅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쉼, 예수님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텐데요. 쉼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휴식은 말 그대로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 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좋을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 휴식이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휴식이라는 것이 의외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안식은 다릅니다. 물론 안식도 쉰다는 점에서는 휴식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은 쉬되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떠올려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그냥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 마는 거, 그건 휴식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돼서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내려놓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꽂아두는 거, 이건 안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 잘 아시겠죠?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이후 쉴 때는 잘 쉬되 휴식이 아닌 안식을 통해 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연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까지 겹쳐진 이 시대를 살면서 힘들다고 몽땅 다 놔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창구, 그것만큼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아닌 휴식에만 빠져버릴 때 앞서 경고했지요.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휴식이 아닌 안식이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안식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러한 안식을 위해 두로 지경에 들어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미 두로 지방에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올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100%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거 정말이지 대단한 엄청난 용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관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먼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 사이에서도, 무촌이라고 불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반푼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용서가 가능한 관계가 딱 하나 있지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부모고 자식은 항상 자식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귀한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어미의 마음 오죽이나 아팠겠습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많이 들떠있었을 겁니다. 유대 땅에 자자하게 소문난 예수님께서 두로 땅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질병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좋은 말씀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 여인의 자존심을 인정사정 없이 구겨버리는 그야말로 짓밟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분이 잡친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딱 맞아요. 왠지 아시죠? 이 말씀은 누가 들어봐도 이 여인을 사람이 아닌 개로 취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개가 자꾸 욕에 들어가는 경우 많죠. 그 기분 안 좋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들도 안 좋을 것 같아. 왜 걸핏하면 나를 운운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개인기는 분명히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매우 빠르고 쉽게 사랑이야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것, 사랑보다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최우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의 자존심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존재들이었거든요. 자, 이 얼마나 고약한 생각입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릴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묻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조하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부터 한다면 그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 그녀가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알 리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비유를 먼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강청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주택 구조를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구조는 원룸식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족들이 볼 일까지 다 보고요. 원룸에 다 들어 누워요.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그렇게 그냥 자는 겁니다. 따라서 늦은 저녁에는 이웃집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한 예의였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늦은 밤에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반응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웃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지만 이미 온 식구들이 다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찮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손님으로 맞은 이 사람 역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의는 어긋나지만 정말이지 이게 신뢰 중에 신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예의와 상식을 과감하게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끈질긴 요청 끝에 이웃집 주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떡 세 덩이를 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강청기도에 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강종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강청기도의 능력에서 강청기도는 기도의 기본이요 뿌리 깊은 영성의 기본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에게는 한결같은 열정, 무서운 집념, 지칠 줄 모르는 끈기, 이 세 가지가 꼭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강청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따라서 강청기도는 조용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 맺힌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청기도는 정말이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강청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응답이 빠릅니다. 그 응답이 분명합니다. 응답의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최우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저도 여러분도 매사에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종종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죠.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성도들에게 힘주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연 기도요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 저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끝까지 힘들다고 막 버티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별로 힘도 쓰지 않으면서 나 못해요, 그거 안 해요 하는 게 기도요 전도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올해까지 제가 한 30년 좀 넘게 목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들 자주 봤습니다. 교회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자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목사의 바람 모른 척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상한 상식에서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계절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래서 더 귀한 응답들로 충만한 삶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어제 끝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고 듣게 되는 기도 가운데는 매우 이기적인 수준에 머무는 기도, 나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서 와서 손자를 쓸어가 버렸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무릎을 꿇고 어린애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더니 손자를 다시 모래사장에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 할머니가 다친 데가 없나 손자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적에는 얘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모자가 지금 어디에 갔나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격인데요. 이런 기도가 모두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종류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 수준을 좀 더 높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산을 쓸 때도 이렇게 쓰면 나 혼자 쓰지만 높이 쓰면 여러 사람 좀 더 이렇게 씌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만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말고 저 바깥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중요한
기도자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태도냐?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중요한 실화 속에 그 태도가 들어있어요. 1519년 미국의 코르테즈 장군은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병사들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로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순박한 양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타고 왔던 11척의 배를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700명의 군인들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다. 사는 길은 오직 이기는 것뿐이다. 지면 죽는다. 승리가 우리의 생명이다. 병사들의 눈에서 불이 튀기 시작했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싸웠는데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코르테즈 장군의 미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기도자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타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도 지난주일 자신이 했던 설교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많은데 여러분, 금식 기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방법도 많은데 철야하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나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의 기도 반드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오늘도 점심은 못 드려 떡을 드려야 되는데 떡 조금 이따 먹기로 하고 다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선언해 놓고 기도합시다. 다른 여지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기도할 거라면 반드시 이렇게 선언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상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은 아닐 것이다.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곧 반응합니다. 본문 28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띵동댕입니다. 옳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인의 대답 무슨 말입니까? 비록 부스러기 은혜나마 자신이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답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 속에서도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분명하게 깨달은 은혜의 통로였어요. 또한 이것이 플러스의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플러스의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큰 것에서, 보다 위대한 것에서, 보다 대단한 것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이 유달리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이름만 봐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최고 학부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교 사절을 보낼 때도 뭐라고 보냅니까? 대사죠. 대사를 보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즘은 가끔 비가 올 때는 우리나라가 큰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 동네 비 왔는데 이 동네 비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럴 때는 야, 우리나라가 엄청 넓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사실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우리 시내 곳곳 다녀봐도 소로는 절대 없어요. 강남 대로, 천호 대로, 양재 대로예요. 그렇죠? 다리는 또 어떻습니까? 다리는 다 대교예요. 크기에 상관없어. 한강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다 대교잖아요. 심지어 술은 대포예요. 대포. 한술 더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왕대포. 왕대포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큰 것이 왕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단지 저 바깥 세상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하면 너무 큰 분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그 스케일이 막 우주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틀렸다, 잘못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어마무시한 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주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같이 작고 작은 나도 창조하셨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고 대단한 것에서만 찾는다?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바랬던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작은 것이었어요. 아주 작고 작은 거. 정말 이제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거. 그런 정도였습니다. 단 그것이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복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래서 떡덩이 전체를 달라 그게 안 된다면 떡의 그저 끄트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대충대충이 아니죠. 강청하면서 구했어요. 타는 입술로 부르짖었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녀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면서 단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요 정작 그 부스러기 펼쳐보니 거기에는 놀라운 복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그동안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만족하겠다는 여인의 고백에 감동하신 예수님,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스러기 속에서도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테스트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꼭 되기 바랍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그 부스러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까지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대충 넘어갔던 것들에 이제는 주목하십시오. 왜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윈스턴, 흑인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버스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되려고 했는데 인종차별이 워낙 심하던 때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버스기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윈스턴은 결국 다른 지역의 버스 회사에 힘겹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은 버스를 모는 게 아니라 버스를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보다 한참 이른 아침 6시에 회사에 나와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가 입사하던 18살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무려 81년 동안 단 하루도 회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1년의 근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윈스턴에게 세기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가 담당했던 그 구역을 아서 윈스턴 구역이라고 아예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서 윈스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까지 자꾸 이렇게 사이즈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우습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반드시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부스러기라고 해서 다 같은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부스러기는 실제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많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스러기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 속에서도 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당장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내게 맡겨진 바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해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무너진 인생만 살게 될 뿐입니다. 앞으로 뭐 지금보다 더한 시대가 오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대에 무릎 꿇어버리면 앞으로 올 시대를 살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최선의 호흡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부스러기 속에서도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플러스의 역사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 멀리 떠나는 우리 선우가 독일에서 그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뚝 떨어져서 여행 가면 처음에 일주일은 좋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집 생각나고 먹던 밥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초반에 조금 그런 시기가 있을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봐야 선우도 신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꾸만 찾아내는 기쁨,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1년을 그야말로 더욱 복되게
올해보다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